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하나는 경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한다는 것은 그 계획을 실제로 추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성읍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아수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수르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수르도 하나의 제국이었죠. 아수르 왕의 결정에 따라 수많은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사람을 빼앗을 세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영원히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 이런 상황을 왜 목도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1절의 말씀의 일부인데요. 알은 모압의 국경 지역에 있던 도시였고요. 기르는 모압 중심부에 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국경의 도시와 중심 도시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읍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그들의 성벽, 군사, 재산과 곡식들, 예비한 곡식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지위를 의지하곤 합니다.
자녀의 성공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내전과 또 전쟁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여러 도시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요라는 것은 심판이 일부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전 지역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한 장소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는 것이 어느 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삶 가운데 교훈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15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모압 전 지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통해 심판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모압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도망합니다. 울면서 비탈길을 올라가고 길 위에서 자신들의 패망을 슬퍼합니다. 물은 마르고 풀은 시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챙겨 국경을 넘어가지만 그것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온 땅에 곡성이 가득하고 강물은 피로 물듭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냉혹한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미 부모님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자 충고할 때가 있고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자녀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녀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회초리를 들고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좋을까요? 편치 않죠.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진 말하고 때리고 회초리 들고 마음 편할 뿐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초리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녀가 망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와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망하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결코 말하지 않으세요. 동시에 죄인을 아무런 간정 없이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이 15장 5절 상반절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죄가 있다라면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길 원하세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주관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붙들기보다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눈물과 긍휼로 우리 또한 함께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문제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도피성 피난처 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며 고통받고 무너진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로 품는 복된 하루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